창세기 27장 4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까지 여기 보시면 야곱이 언약을 계승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27장 46절. 46절에서부터 28장까지. 여기는 이제 1절에서부터 45절까지겠죠. 유언하는 내용 나왔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넘겨준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가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27장 46절에서부터 28장 5절까지 교재 240페이지예요. 이삭이 리브가에게 속아 야곱을 축복해 외가로 보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이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어요. 이삭은 야곱이 눈앞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에서에게는 그야말로 저주를 줬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냐 하면 야곱이 다시 왔어요. 야곱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다시 만났으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러 왔다 간 거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럼 새로 만났어요. 다시. 지난번에 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갔다가 다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너 착한 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상황은 그런데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초점을 다시 만난 야곱에게 이삭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해준 언약을 야곱에게 이삭이 다시 뭐 해줘야 돼요? 확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야단치거나 뭐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리브가에게 속았다 이 말은 뭐냐면 리브가의 말을 듣고 리브가가 어떤 말을 하냐면 놔뒀다가는 야곱이 누구한테 죽을 것 같아요? 에서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이라는 걸 내세워요. 근데 결혼은 이 자손 언약하고 상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20년 후에 여자 4명을 통해서 그냥 1년에 1명씩 낳게 되죠.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명씩 낳아서 20년 후에 12아들, 그 다음에 디나라는 딸 하나까지 13을 데리고 어쨌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에서에게 야곱이 맞아 죽을 걸 염려한 어머니가 이삭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삭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죠. 자, 이 상황은 이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더 선명해지는 거겠죠. 한번 자 보겠습니다.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럽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 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아까 이삭에게 에서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20년 전에 태중에 있었던 언약이 원상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로? 누가 큰 자가 되는? 그렇죠. 야곱.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일을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야곱을 만났을 때는
속였던 야곱에게 포인트가 핵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을 이어갈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을 이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야 하는 거죠. 축복이 이어지도록 이삭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축복했다 그랬죠,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내용이죠.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 나옵니다. 이제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아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자신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은 속았지만 누구의 언약을 그대로 돌려놓으셨다. 여호와의 언약을 그대로 돌려놓으셨다. 그러면 누구의 언약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삭에게만 그럴까요?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어디 언약까지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창세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언약까지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교회 성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못 건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라서 내 자녀인 줄 알았고 내가 지식이 많은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 개혁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거고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요즘은요, 뭐 애들이 커서 그런다기보다 뭔가 딱 강압된 부탁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한마디 던지고 나면 되게 괴로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내가 말을 해놓고 두 말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건지 내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런 건지 잘 구분은 안 돼요, 사실. 배운 것의 양심 때문에 그런 건지.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좀 베풀었다고 내가 강압적으로 명령한 것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야곱에게 이어지는 과정을 깨닫게 하신 거라면 우리에게도 내 기준에 못 미치고 내 정도에 벗어나는 가정교회, 함께하는 이웃교회 같은 지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정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구나. 자, 계속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약속을 해요? 너가 밧단 아람에서 살 사람은 아니다. 거기에서 너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사닥다리 만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건 알죠. 근데 그 사건이 떠나기 전에 이미 누가 약속해 준 거예요? 약속을 확인해 준 거예요? 이삭이 이미 야곱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사닥다리가 나와서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너무 과대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부각이 되는데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부각될 수는 없어요. 골고루 평탄하게 쫙 계속 연결이 돼야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사 읽었고요.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외삼촌이죠.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자, 그 다음 28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에서가 아비의 뜻을 알고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에서가 본즉 누가요? 이삭이 야곱에게 뭐예요? 축복하고.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 동생 야곱을 비록 속였지만 복이 저에게 간다는 것보다는 누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계속 눈에 들어오게 돼요. 여기 보시면 누가 해준다? 아버지가 해준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누구 마음에 들도록 하면 복이 올지도 모른다? 성경이 그렇게 가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이미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은 갈라졌고 두 민족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어 있고 야곱을 에서가 반드시 섬겨야 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의 어떤 행동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바꿀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비운의 인물이에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해도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계속 나오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자, 잘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부모의 명을 쫓았다고 했지만 부모인 리브가와 야곱은 그게 자기네들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본 거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야곱에게 임하는 것은 에서와는 달리 누구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눈으로 절대로 교회와 성도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교환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는데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고 싶어도.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도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의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자 본처는 이제 가나안 원주민의 여인을 얻었잖아요. 자 이제는 혈족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누구 뻘이죠? 그러면 에서로서는 이스마엘은 여러분 누구의 삼촌이 되나요? 그러니까 삼촌 맞나요? 예,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혈통은 맞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으니까요. 자,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사촌이 되나요? 맞죠? 사촌이 되죠. 예. 어쨌든 누구의 피를 받은 아브라함의 피를 얻은. 그러니까 이게 눈물겨워요. 가만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의 복을 좀 얻고 싶어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좀 봐줘야 안 되나요? 여러분 이 경우가 여러분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옆에 붙여놓고 사울을 버리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 사울이 얼마나 사무엘에게 간곡하게 매달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 그래요. 더 이상. 그 정도로 사울은 어쨌든 이 왕가가 자기 가문에게로 뭔가라도 남아서 오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사울 왕가에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베냐민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이 사건은 그렇다면 뭘 더해주냐 하면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만 된다. 그 방법은 당신이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인간이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99개도 다 누구 일로 돼요?
인간의 일로 덮여요. 성경 해석을 일관되게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맞추어서 성경을 연결해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9882페이지라는 이 20여 권, 18권의 성경 강론집은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해요. 야, 어떻게 이런 장면도 여호와를 주어로 놓을 수가 있었지? 여러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저자인 원로의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누가 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요라는 게 맞아요. 야, 어떻게 이 주석을, 여러분 왜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거 오역 중에 가장 크게 잡아낸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는지. 누가 보더라도 침노하는 자가 천국 가져갑니다. 빨리 열심히 천국은 빼앗으려고 노력하세요. 100% 다 그렇게 주석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침노를 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해석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이 부분까지라도 누구를 주어로? 여호와를 주어로 얘기할 수 있었지? 여러분, 이거는 본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이 일이 앞으로 차세대들에게 또 성경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었지만 1, 2년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어떤 착단 이론들, 신학적인 이론들 그래도 쳐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그런 책들 적어도 10대 권씩 읽어야 석사나 수십 권 정도 읽어야 박사 논문, 이게 비평이 되고 대외적으로 뭐 영어까지 더 잘할 수 있다면은 외국에 성경신학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모든 규모를 여호와께서 해가시겠죠. 하나님 물론 해가시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언약을 계승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가신다는 사실을 확정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바단 아람에서 언약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이 화란으로 가다가 꿈에 땅과 자손 언약을 봤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웠더니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로 계시하시네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땅을 주겠다고 했고 뒤에 자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무슨 언약이 같이 합해 있어요? 땅과 자손 언약이 같이 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0년 후에 돌아올 때 여기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 언약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내용이 35장에 가면 나오죠. 자, 그 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자손 언약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손 땅 통치가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오죠? 예, 13절 14절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20년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삼촌한테 사기당할 때 성경에 의하면 10번이나 사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떠난 건가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건가요? 그것도? 질문이 안 되는가요? 그래 대답을 안 해주시나? 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약속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10번이나 삼촌한테 사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잠시 떠나 계셨다? 아니다. 아니다. 진짜요?
사기당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당해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 전 아니던데.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관계로 맞추면 함께 안 한 게처럼 보이죠. 그러나 누구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데다 맞추면,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데다가 맞추면은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도 이런 면에서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함으로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 자, 굉장히 큰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OX. X입니다. 예. 자, 분명한 것은 누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러면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믿고 가는데 뒤에 가서 진짜 이거는 요 부분만은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라는 여러분 그런 성경 본문이 나오면 얼마나 저는 그게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볼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 베델에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서원합니다. 맹세한. 아까 그러면 맹세는 야곱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맹세한 것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잠에 깨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 아시죠?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신다. 잡혀간 바벨론 땅 70년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거기에도 여호와는 계시더라.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전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35장 3절에 가면 35장이면 여러분 뭐가 다 맞춰가냐 하면 언약 성취의 실제가 그러니까 선민의 열조와 언약한 내용이 거의 끝나가는 내용이 36장인데요. 요 바로 3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가 몇 장입니까? 28장이잖아요. 28장 내용의 마무리는 여기 35장에 가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달달 외운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구조가 이 부분만 그럴까요? 적어도 구약 전체를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성경 신학 총서의 시작은 뭐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론 전체가 나와야 각 부분을 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적어도 반드시 뭘 먼저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거죠. 그게 개론이에요. 이걸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세한 본문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을 안내하고 본문의 연결성과 전체의 그림이 함께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35장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주 구체적이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거 이미 누가 약속했던 겁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했던 겁니다. 그걸 다시 소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사실 본토를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건데 이미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제가 여기에 와서 자 무사히 돌아오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20년 후에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제가 여기서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우리 기도인 거죠. 하나님 그때 그 일이 벌어져서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창세전 하나님 자녀로 삼아 놓은 걸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어떤 요구하는 바를 사람들의 어떤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좀 넣어서 읽는다면요, 다른 내용을 에서가 아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맹서원을 하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35장 3절과 7절에 가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여러분,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전은 베델에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에서죠.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한 부분 봐서 안 돼요. 이 베델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려보내냐 하면 이 베델 땅은 북쪽 이스라엘의 열왕기의 배경이 되죠. 북쪽 이스라엘에 줘가지고 베델은 아웬이 돼요. 아웬의 집이 돼요. 우상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망쳐버려요. 이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섭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는 어디가 되냐 하면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나중에 유다에게,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분화시킬 때 베델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쪽 땅은 사마리아에 편입되면서 벳아웬,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어디도 망치지만, 예루살렘도 망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이방 민족들이 함께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고,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강론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강론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뭐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강론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다른 성도들은 다 핍박을 받고 도망가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도들이 올라가서 뭐합니까? 미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화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이 된다. 이렇게 연관이 돼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라기까지 전체 그림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율법으로 정착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성전을 관리하는 바로 그런 비용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죠. 그 다음 29장에서부터 이제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언약 성취의 실제, 아까 하나님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소원한 대로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 29장에서부터 30장에 나오는데, 먼저 29장 1절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그런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 교회 학교 다닐 때. 왜 삼촌한테 속았느냐? 자기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 우리 목사님 강의 하셨는가 보다. 박 목사님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삼촌에게 속느냐? 잘못했으니까 너가.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거짓말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예. 또 거짓말을 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영영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자, 야곱이 우물에서 만난 라헬과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냥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우물에 닿았는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되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거죠.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요. 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바로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저기 오고 있다. 그래서 라헬과 상봉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자, 물을 기르러 왔죠.
말들에게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나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 아비의 조카이고 리브가의 아들임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고하고요. 자 13절 라반이 그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접하고 입을 안고 입맞추고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14절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했던 것처럼 야곱도 이 본족으로 와서 여기서 자손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한 달을 그냥 편안하게 지냈죠.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열심히 일을 도왔던가 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 너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까 그 두 딸이 있는데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해라. 자, 근데 레아에 대해서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게 되고요. 또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20절에 1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자, 이렇게 해서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 시력이 약한 건지 아니면 그 눈이 좀 이렇게 정상인과 다르게 보기가 흉했던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흠이 있는 여자로 나옵니다. 기왕 자손 언약을 이루시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라헬에게 자녀가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게 좋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레아에게 많이 태어나게 하면 좋습니까? 예, 왜 웃으세요? 다들 아시니까.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못생기면 다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명 중에 몇 명을 낳죠, 레아가? 6명 낳습니다. 4명 낳고 4명 낳고 성경은 끝났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태를 또 열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6명, 반, 그리고 딸까지, 딥나까지 7을 낳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야곱이 아내를 잘 얻어서 원하는 자녀를 낳는다가 목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혼식 날 밤에 난리가 났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죠. 자, 근데 2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29장 24절. 라반이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몸종으로 준 거죠. 자, 아시겠지만은 4명의 여자가 매년마다 한 사람씩 낳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13년 동안 빨리 그게 끝나야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땅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일입니다. 자, 속은 외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내가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26절에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신방 7일 일단 보내야 된다. 자,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매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자, 그래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여종 둘까지 전부
자손 번창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에 보겠습니다.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총이 없다는 말이 아까 시력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야곱이 볼 때 마음이 안 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아가. 자, 그런데 누가 볼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더 좋은 여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은 거죠. 6명 준단 말이죠.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 아들을 낳고 장자죠. 혈육상의 장자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 33절에 또 나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가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못 떠난다라고 해서 레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나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레위고요. 35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자녀를 낳았으면 라헬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죠? 레아에게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네 번째 낳은 아이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그 35절 끝에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어떻게 했다?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일시정지입니다. 왜 일시정지냐? 다른 셋 여자가 나와서 또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둘을 또 낳게 하는 일들인 거죠. 나중에 이제 29장 그 18절, 30장인가요? 거기 가면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는 일이 벌어지죠. 자,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열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따집니다. 당신 나한테 자녀 안 주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럽니다. 열을 엄청 받은 거죠. 30장 1절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돌아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그치는 거잖아요. 그냥 할 말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여호와께서라는 걸 말하게 하잖아요. 그죠? 말하게. 자, 그랬더니 라헬이 빌하를 줄 테니까 그러면 그를 통하여 낳도록 해라. 그러면서 빌하를 줍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풀었다는 의미에서 단을 낳게 하고요. 이 단이 아주 나중에 고약한 이 자손이 돼요. 이게 12지파 가운데. 그래서 어느 족보에 보면, 어느 그 기록에 보면은요, 단이 안 나와요. 계시록에 12지파 이름이 나올 때인가 어디에 보면 이 단지파가 빠집니다. 레위가 들어가죠. 레위가 들어가요. 자, 어쨌든 아주 잔인한 그 일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름을 납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빌하를 먼저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레아가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생산이 멈춘 걸 보고 30장 9절에 보면 그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8명 태어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30장 14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어머니의 어떤 그 모습이 아버지 야곱의 그
뭡니까? 이 마음을 못 얻으니까 이 장자 르우벤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합한채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는 어떤 그런 뭐 식물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합한채라고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걸 누가 보냐면 라헬이 보죠. 라헬이 보면서 그거 날 달라. 대신 이 경우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매일 어디로 오냐면 라헬 방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라헬이 그 합한채를 받고 일로 오지 말고 그럼 당신이 데려가라 그러면서 레아로 하여금 그 야곱을 데리고 레아의 짐소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섭리가 그날 밤에 그 일로 두 아들을 또 주죠. 한번 볼까요? 내가 합한 채로 당신을 내가 라헬로부터 샀다. 자,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던 자기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성경은 한마디로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다고요? 그날 밤만 들어주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 자손을 낳게 하는 구체적인 섭리 방법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시는 방법을 여러분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교회사를 좀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자녀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나. 그리고 그때에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이건 아니야. 이건 기독교는 이런 건 아니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일로 정리가 되질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괴로움이 있죠. 왜? 이건 정보를 단순히 정리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걸 바탕으로 깨닫게 하시지만은요. 예. 가지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필요 조건, 최소한의 필요 조건, 그것으로 충분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참 의미도 희한하게 부여해요. 자기에게 왜 이사가를 줬느냐? 대신 갚아줬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줬느냐? 자기가 많이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누구죠? 실바죠. 그죠? 실바를 남편에게 고이 잘 보내줬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하나님이 달래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도 붙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것만 떼서 뭘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거. 참. 19절.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빼도 박도 못한다. 누가 뭘 해도 이 집안의 후손들을 이어가는 주인은 안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게 딱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누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야곱의 마음 가는 여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혈통 따라서 보호하세요? 아니면 혈통을 깨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죠. 누구를 어느 혈통을 없애버려요? 유다 족속을 끝장을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짐승과도 같은 이방인을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기로 보면 현재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복은
인간적인 어떤 풍요로움까지 넣는다면은 이거는 이런 역사가 없었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국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국가가 3번에 걸쳐 아무 대가도 안 받고 공돈을 준 역사가 여러분 한 반만 년, 5천년 역사 속에 있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내일 모레 신청 또 해도 된다 그러죠? 예, 또 해도 돼요. 그리고 원하면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줄 게 있어야 주는 거지, 그것도. 과거에는 줄 게 있었어도 안 줬지만은 뭐 국가가 잘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없었단 말이죠. 참 아슬아슬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 253페이지. 열어주시려면 좀 미리 열어주지. 모든 안 주인 행세는 다 레아가 하게 한 다음에, 자, 볼까요?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미리 좀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다 포기시키고 난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기염을 받는 일이 또 뭐가 되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화를 자초하면서 어떻게 끝나죠? 숫곳과 세겜 땅의 일을 준비하는데 세겜과 숫곳 땅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일로 그 땅으로 준비해 놓고 거기에 형제 11명을 보내고 요셉이 이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거의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 거리니까 아버지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세요. 자, 그게 이제 37장부터 시작되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겠죠? 그건 이제 좀 살펴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풍부해졌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자손 번창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겠죠? 예. 자,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것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이에요. 자, 그곳까지 일단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 일도 준비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30장 25절에서부터 36절,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리고 내 품삯을 정해라. 자,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행위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내용을 이루신 결과가 함께하는 라반에게 이제 복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30절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제가 와서 이 소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결론은 30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라반이 그러면 어떻게 너에게 뭘 주랴라고 했더니까 하는 말이, 그럼 지금부터 삼촌 아롱진 거, 양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러니까 통상 태어나지 않은 변종과 같은 것들이 태어나면 저에게 삼촌 주십시오. 그럼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34절에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렴, 소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일단 다 골라냅니다. 좀 더 골라내고 처음에는 이제 삼촌께 훨씬 더 많았겠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고, 사흘이나 걸어가야 될 정도로 거리를 띄워도, 왜냐하면 막 섞을까 봐, 또 훔쳐가고 이럴까 봐, 자, 사흘길을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남겨줬던 그 양떼는 주로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그렇죠. 삼촌에게 유리한 게 딱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재물을 아까 많이 준다고 하나님이 또 이것도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우리 30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우리 잠시 쉬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